정말 말 그대로 저에게는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그 가사에 보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떤 면에서는 제게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지요. 근데 늘 뭔가 뭐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급하다 그럴까요? 그러다가 이제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소명을 가지고 불렀다 이렇게. 또 저희들이 저 학교 들어갈 때는요, 면접을 하는데,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우리 신학교 대학원에 입학시키지를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분명한 소명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늘 뭔가 갈급해요. 서울에 와가지고 교회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다녀봤습니다. 뭔가 늘 갈급해요. 그래서 늘 생각했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아서 또 때론 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잖아요. 그 불교에서나 쓰는 단어인데 정성이 부족해서 늘 그랬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저는 말 그대로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렇게 갈망하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제게 다가왔어요. 그 그리스도가 저에게 그렇게 선명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사실. 그래.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 아무리 인간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 속에 빠졌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그리스도가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다가왔을 때 그 그리스도가 저에게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시체와 같은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학교를 다니고 또 서울에 와서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답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몰랐어요. 어느 날 저에게 그리스도가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사실.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안 되는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성경도 뭡니까?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에 빠져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죽은 상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죽은 상태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얼마나 간단하지요. 사단을 이길 만한 영웅이 아닌 한 사단에게 딱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발부둥치도 안 되고 발부둥치는 만큼 사단을 위한 짓이 돼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줬구나.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요. 이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왜냐니까 저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에 빠졌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시체가 발부둥 친다고 되겠습니까? 시체는 발부둥 칠 수도 없는 겁니다.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죽은 상태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제가 노력하는 만큼 지금 이제 복음을 조금 더 깨닫고 나니까 더 선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쓰는 만큼 사단을 위한 짓입니다. 복음 받고도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줬다마는 그리스도 하나로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제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이고 유혹적인 말이고 매력 있는 말이고 맞는 말이고. 네가 이제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노력을 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빠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에 빠졌거든요.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탐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탐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설명이 조금 어렵지요. 하여튼 간에 저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충격이 됐느냐니까 절대로 안 되는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니까 사단에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노력을 한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가져주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리스도 하나로만 되어진다는 사실. 이게 저에게 충격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죽은 상태라니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문제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랬는가?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랬는가?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 사회에 도대체 문제가 뭐냐? 우리 어머니를 보는데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창세기 3장에 아직 빠져 있구나. 꼭 뭐 빠져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이 문제가 아직 이게 답이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막 마음이 갈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만나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창세기 3장 문제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거든. 그런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전에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사실. 이 문제를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진짜 제가 고백했어요. 저는 더 이상 다른 거는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제가 어느 정도였다고 말했습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알고 난 뒤에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다니까요. 아니, 무식하게 목사가 책을 안 읽는단 말입니까?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어요. 왜냐니까 모든 문제는 이겁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책도 더 이상 제게 감동을 주질 못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하나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는 책을 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 이전에 그렇게 감동되던 책이 감동이 안 됐어요. 왜? 더 이상 제겐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니까. 절대로 안 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히 해결했구나. 더 이상 내겐 필요 없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면 돼.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또 갈급함이 와요. 그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뭔가 갈급함이 와요. 그래, 아직도 내가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왜냐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 맞다 그러면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이라 그러면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영적인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 빠졌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게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후손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뭡니까? 찾아오는 문제가 이 땅의 모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종교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절대 생명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대가로 죽으셨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저는요, 그걸 다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니까, 그래, 영적 문제야.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 나름대로 발버둥 쳤습니다. 아,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 저는요, 이렇게 이전 이제 신학원 한참 강의 많이 할 때는 한 주간에 한 11시간 정도 강의를 했었어요. 이번 학기는 이제
총 강의가 뭐 4강인가 그랬는데요. 이제 뭐 신학원 선교설련에 많이 통합이 되었으니까요. 4강인가 그랬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강의를 하러 다니면 딴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니까 다음에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수요 예배가 있으면 월요일 뭡니까?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제가 앉아서 수요 예배 묵상해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는 집 밖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지난 수, 목, 금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집 안에만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예, 그동안은 이제 조금 날씨가 선선해져 가지고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더워지니까 운동을 못 했는데 이제 해야 되겠지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불안해요. 왜냐니까 말씀 묵상해야 되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정리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제가 느낌이 통해야 되니까. 교인들하고 느낌이 통해야 되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목사는 그래도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테두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또 하루는 또 쉬어야지요. 또 주일날은 주일 뭐 교회 온다고 또 시간 다 빼앗기는데 하루는 쉬어야 되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뭐 교인들 오후에까지 남아있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외식도 좀 하시고요. 애들하고. 언제 대화를 할 겁니까? 그런데 뭐 주일날마저도 하루 종일 교회 붙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는 이 사람들이 과연 기도를 하면 얼마나만큼 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 개인이 그럼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물론 저는 생활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늘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기도를 하겠냐 말이에요. 아니 다 끝났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왜냐니까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다 해결됐는데 뭔가 늘 뭡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개인의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창세기 3장 문제 맞으니까. 그거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맞으니까. 왜 이게 안 될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바울이 주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주었는데 이게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랬냐니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슬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둘이가 대적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놨어요. 그래 육신의 소욕 이게 문제구나.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전에 저는 로마서가 해석이 얼른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로마서 1장에 다 끝났다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저를 볼 때요, 솔직히 여러분은 더 하겠지요. 저를 보면서요, 온통 육신적인 생각밖에 없어. 예수 믿고 다 끝났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럼 난 또 뒤져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막 채워봅니다. 기도를 채워봤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해결이 안 돼요. 매일 갈급해요. 조금 시간 지나면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솔직히 직장 다니면서 아침에 이제 말씀 보자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얼마만큼 적용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힘들어요. 왜냐? 목사님 나도 잘 안 되는데 목사님 제가 잘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뭔가 하나에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에 부딪혀 버리면 금방 그건 다 잃어버려요. 그래가 또 끄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버리는 겁니다. 또 나가버리는 겁니다. 또 끄집어 놓는 겁니다. 제가 그래 생활했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래도 전 나가 있는 놈 그래도 끄집어 넣어야지. 예, 맞습니다. 지금 밖에서 도는 나를 또 끄집어 놓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기도입니다. 나가 있는 놈 또 끄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 말이야. 그냥 그게 뭡니까? 이제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면서요, 이건 이원론이 아니냐? 아니, 이원론인 신앙생활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냐?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평신도들이 이원론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 자신이 이원론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 오후에 당구 칠 생각이 더 행복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이원론을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러니까 당구 치는 건 당구 치는 거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니냐? 예, 맞습니다. 당구 치는 건 당구 치는 거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겠지요. 그러나 당구 칠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철저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 좀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생활을 움직이는, 내 생을 움직이는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는 이 예수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평신들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자.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왜?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기도하는 그 순간뿐이에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붙잡으면 나갈 때 다 잃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또 듣는 겁니다. 그래가 계속 또 붙잡는 겁니다. 또 딴짓 할 때는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TV 볼 때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운가? 절대 안 되는 창세기 3장 문제. 진짜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 근데 왜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요셉 같은 신앙의 어떤 모습이 비슷하게라도 나와야지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셉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나는 이 예수를 생명 걸고 믿는다라고 믿는데 이 예수를 진리라고 믿는데 안 되더라고요. 평신들이 현장에서 기도한다 해.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시간 외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삶의 실제적인 능력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제가 느꼈던 갈등입니다. 성경에 답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리고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철저하게 버리자.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자. 근데 못 박는다고 그게 됩니까? 내 의지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니까.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 맞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지금 내게 당한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던 걸 제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창세기 3장에 그리스도 하나만 줬지 않냐. 이상하게 이 그리스도 붙잡고요, 육신의 소욕을 넘어서야 되는데 안 넘어서죠. 왜? 성공이 응답으로 와 있으니까. 육신의 소욕을 넘어서야 되는데 안 넘어서져요. 왜? 뭡니까? 건강이 내게 응답으로 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이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구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정말 다른 것을 응답으로 갖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으로 내려놨습니다. 건강이 응답이 될 때는 염려가 생겼는데 건강이 응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어져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비결이라니까. 자녀가 응답될 때는요, 요즘은 애들이 똑똑합니다.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면요, 자녀는 벌써 잔소리 안 듣기 위해서 2배, 3배로 뭡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응답이 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오히려 자녀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죠. 정말 부모가 예를 들면, 저도 우리 선민이에게 지난번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학업을 놓고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한번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난 다 되는데 니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응답인데,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뒤로 그런 소리를 한마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면서 계속 힘을 주는 겁니다. 괜찮다. 너희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알바하면서 갈등 느끼더라. 괜찮다. 네 인생을 비우는 기회다. 학교 가면 좀 꾸짖다. 괜찮다. 네가 5년, 10년을 살 게 아니고 앞으로 네 때는 120년 이래 살 건데 좀 5년 돌고 6년 돌면 어떠냐. 이제 쉽게 말하면 돈도 안 되는 버클리 음대 간대요.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돈도 안 되는 버클리 음대 간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좀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 가봐라. 가보고 해봐라. 그래가지고 또 안 맞으면 또 돌면 되지 않냐. 왜? 인생 긴데 5년, 10년 좀 돌면 되지. 좀 돌면 어때? 그죠? 배는 좀 고플 수도 있겠지요.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러니까요,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게 되더라니까. 야, 인생 기니까 돌아라. 네가 가서 해보고 안 맞으면 또 딴 거 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요, 육신의 소욕이 조금씩 무너져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이해되면서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자, 여러분과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행복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 보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는 나를 누구라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제가 처음에 합숙 가질 때 그 생각 들으니까 이젠 죽어도 괜찮구나. 왜? 내 인생 문제가 도대체 뭔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절대 안 되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죽어도 괜찮구나.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생수가 뭡니까? 넘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생명의 떡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정말 이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다.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알고 봤더만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저는 뭐랄까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절대로 안 되는 문제 그리스도를 줬구나. 여러분과 저는요, 지구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겠지요. 완전히 이 반대로 다니다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꺾은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발견되어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정말 배설물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이 말이 사실적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잠깐 목사인 저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요.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그 몇 평 안 되는 그 밖을 안 벗어납니다. 왜? 밖을 벗어나면 불안해요. 왜냐니까 메시지 계속 묵상하다가 생각 떠오르면 또 쓰고 그래야 되니까. 별로 생각 떠오르지도 않습니다만은. 왜냐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지금 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설교하려고 쓴 건 아니거든. 제가 증인 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전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뭡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니까. 이걸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만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을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제가 갈급해서요. 그래, 육신적인 소욕, 잠깐 기도할 때는 내려놔지는데 또 그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떤 시간이냐? 대부분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내 삶을 이끌어가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지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 하나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붙잡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이 말은 이제 여러분 다 버리지가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응답됐다 그 말입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고사하기 때문에 최고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 저는 이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분명히 그렇게 믿음을 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 굉장히 의지가 강한 인간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확실하게 믿음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의지가 강해서 진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의지가 강해가지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의지가 강해가지고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인데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인데 이게 과연 우리 입으로 고백이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은혜를 줬단 말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돼요. 제가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요셉이 받았던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감은 조금씩 왔어요. 다윗이 받았던 은혜가 이것이구나, 이런 감이 왔어요. 다니엘이 받았던 은혜가 이것이구나, 이 감이 왔어요. 노아가 받았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120년 동안 저는 방주를 만들 수 있겠다, 이 감이 왔어요. 이제는 그랬다니까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놓으면 차라리 물에 빠져 뒤지지 뭐 때문에 만들겠냐고. 저 신혼 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물에 빠져 차라리 뒤지지 그걸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만들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 내가 육신적인 것을 제어하고 지금부터 내가 복음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줘가지고 반쯤 죽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한 단어를 줬다는 사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편안하게 응답으로 붙잡으세요. 응답으로 붙잡으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나는 응답이야. 인생을 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역정을 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때론 화가 나고 역정을 내도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계속 붙잡으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잡으로 쫓아가노라. 바울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잡으로 쫓아가노라. 이 두 단어가 바울에게는 어떤 고백으로 나중에 나오냐니까, 위에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는 필요 없기 때문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바울이 이렇게 딱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이란 단어 이상한데 이 고백을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보고 듣고 본 거 있지 않냐? 그렇게 행해라. 참 대단하지. 어떻게 하면 감히 지가 뭔데요? 나를 보고 듣고 그거 행해라. 바울 통해서 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빌립보서 앞에 설명이겠지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간제를 드릴지라도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 왜? 그리스도 아는 기, 그리스도 가진 기 전부 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간구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보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8절이지요.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란 말은 모든 것이란 그 말이거든요.
모든 것. 여러분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잘 쓰잖아요. 오직, 그래, 오직 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오직 됩니까? 야, 예수 믿으면 니네들 반 좀 죽으라. 그래서 오직 정말 됩니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도 비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 하나. 지금부터 우리 싸움은 육신의 소욕을 이겨버리면 되는 건데요. 안 이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란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 그랬잖아요, 이미. 너희들이 나 따라오려면 죽으라 그랬거든요. 죽으란 말과 같거든요. 안 됩니다. 참 예수 믿기 어렵다.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게 있는 아직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내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 이만이 내게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그리스도 한 단어를 줬습니다. 이게 내게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저는요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가 임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삽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뭡니까?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영적 문제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지 않냐. 그래, 이게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 육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육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뭡니까? 이 말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럼 하루 종일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저도 안 돼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느 누가 말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된 응답입니다. 그런 마음 됩니까? 육신적인 걸 소멸시키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주신 한 단어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축복, 이 고백만 하세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남편하고 싸웠다. 여러분 신간 편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럼 일단 신간 편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니까.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문제 생겼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 일단 마음이라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리라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단어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 아니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걸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참 행복하구나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참 놀라운 거구나 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를 지금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진정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권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